18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떴습니다. 종교적 의미 줄고 쇼핑절로 변질되는 성탄절. 세상은 갈수록 예수보다 산타와 선물에 의해서 소비 문화로 이 성탄의 본질이 자꾸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피오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달 미국 성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의 종교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56%나 되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전보다 더 강조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56%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다, 의미를 몰라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45%나 됐다. 그 밖에도 예전과 성탄절의 의미를 비슷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됐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종교적인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겨우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성탄 2부 행사를 잘 준비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마저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마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 주님 오셔도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 걸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 나신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고 알리는 믿음의 복된 종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본문 4절과 5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을 가셨대요. 이제 밤에 LA의 밤거리를 쇼핑 겸 나들이를 나가셨는데 세상에 LA의 그 밤거리에 도심 한복판에 스트립쇼, 나체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게 여성들이 알몸을 거의 드러내고는 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 거기를 자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어서 갑시다. 뭘 그렇게 자꾸만 눈 빠지게 쳐다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이 대답이 걸작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가 헐벗은 여인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갑니까? 돌아보고 가야지요.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목사도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싹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먼저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는 게 죄입니다. 죄의 목적은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인해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죄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걸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보지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참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이거 시거든요. 아주 예전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시골에서 이거 누르고 해야 되는 거야? 개구장이들이 자기들끼리 작전을 썼어요. 야, 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여기다가 구덩이를 가자. 그래서 사람 목까지 올 정도로 아이들이 구덩이를 파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가까이 있는 집에 가서 오물을, 인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가득 찼어요. 소 오물에, 사람 오물에, 하여튼 거기다가 냄새나는 오물을 가득 채워놓고는요, 거기다가 모래로 덮고 낙엽잎으로 싹 덮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싹 덮어서 깜짝같이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숲에서 누가 빠지나 지켜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를 나게 털러 오다가 거기를 빠진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목까지 오물이 막 펑덩 뛰면서 온 전체가 다 오물로 뒤집었어요. 아이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나와서 노는데, 놀려대는데 이 오물에 빠진 아이는요, 사색이 돼가지고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아이를 건져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건져줄 아이가 없어요. 왜요? 냄새가 너무 나고요. 그거 만졌다가는 나에게도 오물이 튀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바람을 가르고 찾아왔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네 사람도 엄마가 내 새끼 소리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두말하지 않고 그 오물 덩어리인 내 아이를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냇가로 달려갑니다. 옷을 다 벗기고는 그 아이를 씻겨줘요. 눈물도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저는 그 엄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셨어요.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픔을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도로 이것과 같이 이루고. 아멘. 8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해하러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귀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졸개를 말하죠. 사탄의 뜻은 분리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해버리고요, 성도와 성도를 분리해버리는 얘기를 합니다. 분리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마귀의 무기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죽음의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죄 짓는 자마다 사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닙니까?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장독대도 못 옮깁니다. 벌벌벌 떨어요. 왜요?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겁니다.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구간. 이게 뭐냐면 모든 제주도의 귀신들이 자기들 말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손 오는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자기들 말로 신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구간 동안에 빨리 이사를 해버려야 된대요. 왜? 마귀가 귀신이 해코지 못하네. 그래서 그동안에 신구간에는요 웃돈을 주고라도 수백만 원을 주고라도 이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여전히 귀신들이 특수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귀신에게 기도하는 데가 따로 있대요. 여기 기도하고요. 또 우환이 생기면 여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여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대요. 세상에. 여전히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날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 오는 날 혹은 그 집에 묘자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터가 잘못돼서 그렇고 그 집 딸이 드센 거는 100마리라고 그렇게 띠를 탔습니까? 걔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지 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진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두려웠답니다. 예수 이름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물러가고 통곡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귀신이 두려웠던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이미 꺾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공존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짓눌려 있어서 사탄에게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날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내 거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속된 말로는 신발 안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롭게 된 날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여기에 오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온갖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으로 부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